여러분들 산 좋아하십니까? 등산하는 것 어떻습니까?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정상에 도전합니다. 왜냐하면 정상에 서 있을 때의 그 느끼는 희열과 또 감격, 또 기쁨, 이 보람, 이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산을 오르다 보면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지요. 그냥 내려오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 그렇게 산을 포기하고 내려오지 아니하고 끝까지 올라가는 이유는 그 정상에 있었을 때의 그 기쁨과 그 감격을 우리가 느끼려고 힘있게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상에 올라가게 되면 지금까지 올라갔을 때의 모든 고생, 모든 수고, 흘렸던 땀방울들이 다 한꺼번에 씻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날씨 풀리면 여러분들 가까운 남산이라도 한번 올라가 보셔요. 그러면은 정말 마음이 활짝 열리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정상이 있는데 그 정상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천국을 향하여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마지못해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어찌다 보니까 이렇게 태어나서 그냥 죽지 못해서 사는 것이다, 이러한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정상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하루하루 올라가는 인생이다. 이거 여러분들 항상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목적을 잃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의 목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목표, 이것은 뭐냐면 430년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 애굽의 노예 생활, 이거 청산하고 독립하는 게 아닙니다. 청산하고 독립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독립이 목적이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목표를 향하여 나아갈 때는요, 그냥 쉬운 걸음이 아닙니다. 고생과 환난과 역경의 걸음이었습니다. 그 아주 혹독한 그늘 하나 없는 모래산인 광야의 길을 걸어야 했고요. 물을 찾을 수가 없어서, 물이 너무도 귀합니다. 물이 없는 그런 갈증, 타는 목마름을 경험해야 되는 길이고, 먹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막에서 무엇을 먹고 삽니까? 먹을 것이 없는 그러한 아주 굶어 죽기 딱 좋은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굶어 죽이시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굶어 죽은 사람이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로는 못 먹을 쓴물을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바꿔주시고, 그늘을, 엘림이라고 하는 그늘을 주셔서 쉬게 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주셔서 배불리 먹게, 굶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음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것을 먹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늘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 먹으면서 시원하게 살아갔던 것은 아닙니다. 광야는요,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 이것도 역시 그들에게 닥친 어려움이었습니다. 아말렉 족속의 원류를 따라가 보면 이삭의 큰아들이었던 에서의 손자가 아말렉입니다. 그러니까는 에서의 후손 중에 아말렉이 있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광야에 사는 민족인데 유랑민족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리저리 다니면서 연약한 민족들이 있으면 그 민족들 약탈해서 그 물건들 빼앗고 음식 빼앗으면서 먹고 살아가는 아주 흉악한 민족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 여인,
노인들 합친다 그러면 한 200만 명쯤 될 거예요. 200만 명의 사람들이 그 광야를 걸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치 북한 사람들 열병식 하듯이 그렇게 착착착 걸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길게 늘어서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뒤처지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연약한 사람들은 뒤처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말렉 족속이 다니다가 그 뒤처진 사람들 쫓아가서 그들을 약탈하는 거예요. 마치 아프리카에서 뭐 얼룩말이나 영양과 같은 그런 초식 동물들이 무리를 짓고 있다가 그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그 짐승들을 사자나 하이에나가 잡아먹는 것처럼 아말렉 족속들이 그런 것을 이스라엘 족속들을 그렇게 괴롭혔어요.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나중을 회상할 때 아말렉 족속이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다. 우리 후미를 그렇게 쳤다. 이렇게 회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참다 못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물 먹지 못하고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의식주의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끊임없이 괴롭히고 이스라엘이 행진하는 것을 방해하는 이 세력들, 이건 역시도 광야에 서 있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의 큰 문제거리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의식주의 문제도 문제이긴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매일 씨름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먹는 것 때문에, 입는 옷 때문에, 집 때문에 괴롭고 힘들고 문제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꼭 그것만이 문제는 아니죠. 이런 것들이 해결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이 문제가 될 수 있겠고요. 자녀들이 자꾸 속삭이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려운 분들도 이런 문제가 있고요. 직장 생활이나 여러 가지 일에 있어서 스트레스 받는 것도 그 문제이죠.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할 때에도 어려움도 다 문제 아닙니까? 여러 가지 이웃들과의 갈등, 인간관계의 문제, 이런 것들은 의식주의 문제와는 또 다른 문제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이게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현장 예배를 드려서 여러분들 반갑게 얼굴을 맞이했지만 우리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그 의식주 문제 말고도 여러 가지 많은 삶의 문제들, 생활 속에 그 문제들을 깊이 안고 근심하면서 이 예배에 임하는 분들도 혹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지만 우리의 삶 속의 문제를 깊이 아는 채, 근심하고 걱정하는 채 예배 가운데 서는 분들이 계실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삶의 문제들, 나를 고민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아말렉과 같은 그러한 내 삶의 문제들, 이러한 문제들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그러한 아말렉과 같은 문제들,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가면서 천국에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생활에서 끊임없이 겪는 이 문제들을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행함과 기도의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행함과 기도의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아말렉과 전쟁을 앞두고 모세가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 하나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여 군사를 조직해서 아말렉과 나가 싸우는 겁니다. 또 하나는 자기와 아론과 훌, 이 세 사람은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에 올라갔다, 이 말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뜻이겠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닥쳐있는 이 어려움의 많은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행함,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동시에 기도,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의 느헤미야에 보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민족이 성벽 재건하는 것을 막았어요. 방해를 합니다. 그랬을 때 느헤미야가 취한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한 손에는 쟁기를 잡아요. 그러니까 도구를 들어요.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있어요. 무기.
그 언제든지 대적이 오면은 싸울 준비를 하고 한 손으로 일하고 한 손에 무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또 백성들 가운데 절반은 보초를 쓰고 절반만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다 일을 하면 빠를 텐데 절반은 보초를 쓰고 절반은 일을 하는, 이렇게 병행했다는 것이에요. 수험생이 있습니다.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 수험생이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답을 보여주세요 하면서 기도만 한다면 됩니까? 미련하죠. 반대로 기도는 안 하고 열심히 공부만 한다? 이거 역시도 미련한 것입니다. 기도와 공부를 병행하는 것이죠. 직장 생활이나 여러분들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생활 속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삶의 문제 앞에서 그 경제 활동하는 것 동시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하는 것,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어느 한 곳에 치우치게 되면 균형을 잃은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고, 그 균형을 잃으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지탱할 수 없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많은 성도님들이 생활에 몰두하다 보니까 기도 생활이 게을러질 때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너무 바쁜 거예요, 삶이. 그러니까 기도가 자꾸 줄어드는 겁니다. 기도할 시간이 부족한 거죠.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쓴 책 중에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제목이 재미있죠?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합니다가 아니고 너무 바쁘니까 기도합니다, 이 뜻이에요. 왜요? 너무 바쁘니까 내 삶을 실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너무 할 일이 많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겠다는 뜻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삶의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기도하는 무릎도 많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이 길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상식적으로 모세가 있어야 될 것은 산꼭대기가 아닙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인데 전쟁터에서 제일 앞장서서 전략을 짜고 나를 따르라 이러할 사람이 모세인데 지금 여호수아와 젊은 군사들에게 맡기고 자기는 아론과 훌 데리고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오해받을 만해요. 저 사람 도망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 앞세우고 자기는 뒤에서 숨고 있는 것 아니야? 이렇게 오해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모세가 비겁한 것이 아니고 나가서 싸우는 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알았기 때문에 그는 여호수아에게 전쟁터를 맡기고 자기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내 삶에 닥쳐있는 문제에 집중하고 내 삶에 닥쳐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 삶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죠. 왜요? 내 힘으로 내 삶을 다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더 많아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문제를 해결하면 아내는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아내가 문제를 해결하라 그러면 남편이 엎드리는 거죠. 둘 다 그 문제를 놓고 씨름하면 둘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나는 혼자 사는데요? 네, 문제도 해결하고 동시에 기도도 해야 되는 것이죠. 어느 하나에 치우쳐서는 안 되고 함께 해야 됩니다. 특별히 기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처럼 전쟁터에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를 소홀히 하지 말고 균형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많은 고통과 고난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신앙의 동역자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동역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말렉과 싸울 때에 산꼭대기에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고 서 있습니다. 신기한 것이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지면 아말렉이 이기고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손을 계속 들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 손 들고 서 있는 벌 많이 받으셨죠? 1분만 이렇게 손 들고만 있어 보세요. 팔이 떨어지려고 그러잖아요. 모세가 지금 그런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지금 이 모세를 바위 위에 앉게 한 다음에 한 손은 아론은 이쪽에, 훌은 이쪽에 이렇게 손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끝까지 손을 붙들고 있었고, 결국 이 아론과 훌로 인해서, 그 손을 붙들고 있었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승리는 기적입니다. 이스라엘이 무슨 군사력이 제대로 갖춰져 있습니까? 이제 막 애굽의 노예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무기 하나 변변한 거 있겠습니까? 아말렉은 전투적인 민족인데 그 민족을 어떻게 이기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 이거는 잘못된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도 큰 일을 했고요, 이스라엘 군사도 생명을 걸고 싸웠지만 모세와 아론과 훌도 역시 중요한 일을 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내 주변에 아론과 훌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친히 아론과 훌과 같은 그러한 다른 사람의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근심 없고 염려 없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속으로만 끙끙 앓고 고민하지 마시고 내 옆에 있는 신앙의 지체들과 함께 내 문제를 함께 이야기하고 그 문제를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구역 모임이 왜 필요합니까? 그냥 예배 드리면 되지 왜 자꾸 몇 명 끼리끼리 모이라 그럽니까? 그 모여서 뭐 하라는 거예요? 서로의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고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그 짐을 함께 지고 가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구역 모임을 통해서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겁니다. 마치 연약한 모세의 팔을 아론과 훌이 붙들어 주었듯이 연약한 우리들의 삶을 서로가 붙들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소그룹인 구역 모임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최소 3명 이상 내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최소 3명 이상은 함께 기도를 할 수 있는, 같은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홀로 고민하고 혼자 괴로워하고 혼자 눈물 흘리고 혼자 기도하는 사람,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나만 고민하고 나만 슬퍼하는 그러한 문제 하나도 없고 내 문제를 최소 2명 이상은 알아서 함께 기도해 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함께 같이 기도하고 또 시간 맞춰서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시간이 안 맞으면 어떻습니까? 같이 가정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 기도해 주는 거죠. 서로를 생각하면서 그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야 기도도 있고요, 금식 기도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기도가 있는데 저는 가장 위력이 있는 기도는 합심 기도라고 믿습니다. 합심 기도만큼 큰 위력이 없어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문제를 최소 3사람이라도 함께 나누어서 그 문제를 놓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우리 교회, 신앙의 동역자가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 우리 화면에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이 전도서 4장 1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한 사람은 패배하고 두 사람이면 맞설 수는 있지만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바라기는 우리 동대문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 구역, 또 우리 모든 지체들이 모세와 아론과 훌처럼 세 겹줄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에 끊임없이 괴롭히는 이 아말렉과 같은 삶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함께 기도로 해결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군사력이 뛰어나서가 아니고
여호수아가 용맹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모세의 팔이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이 전쟁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신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전쟁의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돌려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돌려야 되는 거예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돼요. 수고하긴 했어도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모세가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이 여호와 니시를 성경 아래에 보면 자그맣게 그 각주로 달아놨습니다. 나의 기,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깃발이, 전쟁터의 깃발이 뭡니까? 용기를, 사기를 북돋워 주는 겁니다. 장수의 깃발이 올라가면 사기가 생기는 거예요. 국기가 올라가면 전쟁터에서 그 국기를 바라보면서 사기를 내고 힘있게 싸우는 겁니다. 또 전쟁에서 지면 그 깃발이 꺾이게 돼 있어요. 꺾어버립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면 깃발이 아주 높게 섭니다. 자랑스럽게 깃발이 휘날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이 말은 용기를 주는 깃발이고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는 깃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에 승리를 약속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치열한 싸움과도 같은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치열한 전쟁터와 같은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이 여러분들의 삶에 꽂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믿음의 눈을 열어서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하나님이 승리의 깃발을 꽂아주신 것을 볼 수 있도록 활짝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교회가 지금 저 절벽으로 밀려나가고 있어요. 끝이 안 보이게 밀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진리는 결코 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를 붙들고 있는 교회, 진리 위에 서 있는 교회는 마침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진리 위에 서 있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진리의 말씀은 바로 여호와의 깃발, 여호와는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그 깃발, 승리의 하나님께서 그 교회 가운데 꽂으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꽂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울 때일수록 뭘 붙잡아야 되느냐? 복음을 붙들어야 돼요. 진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의 유일한 대안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모든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다.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진리를 굳게 붙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 우리 가운데 꽂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삶이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진리를 보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더욱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앞에 더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승리의 깃발을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일터 위에 꽂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와 같은 생활을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목이 마를 때가 있고, 때로는 먹을 것이 없을 때가 있고, 때로는 이 아말렉과 같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그러한 삶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앞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 행함과 기도의 균형이라고 했습니다. 그 문제를 싸우는 것, 그 문제 앞에 열심히 노력하는 것만이 아니라 엎드려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기도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무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믿고 여호수아가 전쟁터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모세가
높은 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듯이 우리 모두가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의 핵심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하면은 모세의 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전쟁을 했느냐가 초점이 아니에요. 산 꼭대기에 있는 모세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쟁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무시하지 마시고 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여 신앙의 균형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앙의 동역자들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우리 동대문 중앙교 성도님들은 홀로 외롭게 인생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도와주는 그러한 신앙의 동역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최소한 다른 사람의 신앙의 동역자가 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당신의 신앙의 동역자가 될게. 내가 당신의 아론이 되고 훌이 돼줄게. 힘들 때 내가 받쳐줄게. 기도로 도와줄게. 그렇게 말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능히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는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이다. 그 여호와의 깃발이 내 가정에 꽂혀 있고 내 인생 가운데 꽂혀 있고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에 꽂혀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바라보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넘어지지 말고 용기를 내고 힘있게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국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정상입니다. 그 가는 길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승리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승리의 깃발이 여러분들 앞에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복음 위에 든든히 서서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올 한 해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에 승리의 깃발을 우리 하나님이 꽂아주시어서 올 한 해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올 한 해 마감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우셨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현장 예배로 함께하면서 가정에서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한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말렉과 같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 삶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안고 이 자리에 왔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힘과 용기를 얻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를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갔던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동대문 중앙교 성도님들이 서로 신앙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했는데 서로가 아론과 훌이 되어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합심하여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가운데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꽂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의 일터 속에 인생 가운데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